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날씨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고자 저희들이 함께 모였사오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여러가지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보람있고 의미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육체에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신 생명으로 오늘 하루를 삶을 운영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59조 한 차례입니다. 맞죠? 네, 59조. 네, 천천히 읽어가면서 가져가겠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하게 막 나눌 수 있는 주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천천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영혼의 순례를 시작한 초심자,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 말합니다. 혹은 입문자가 먼저 외적인 데서 하나님을 추구한 다음 내면의 삶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듣는다. 그러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영적인 출발은 진정한 의미에서 출발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그러한 명제를 떠올린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실수라고 생각한다.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이 외적인 데서 하나님을 추구한다면 그는 개별적이고 분리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지나지 않다. 이것은 비극이다. 그가 이 하늘 끝에서 저 하늘 끝까지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이 원하는 주님을 찾아다니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인가? 이 어린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서 내면의 길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신의 모든 존재를 집중시키며 주님을 부르기보다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그분을 찾아 헤매느라 모든 힘을 소모하고 낭비해 버릴 것이다. 이 부분 잠깐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체들께서 다 경험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 편의상 책들 한다면 외적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내면적 또는 내적 그리스도인 같은 말입니다. 내적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몸 밖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몸 밖에서. 그러니까 몸 밖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말하고 내적인 그리스도인은요. 몸 안에서 쉽게 해서 마음과 영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을 내적인 그리스도인을 부릅니다. 내적인 그리스도는 몸 밖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기 때문에 저희 표면사 이 부분을 표면적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 예를 들면은 탕자처럼 탕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탕자나 저는 탕자의 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탕자의 형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입니다. 몸 밖에서. 그리고 이 부분은 행위 중심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주님을 찾는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마음 플러스 영이기 때문에 내적 그리스도인 저희는 이 부분을 영적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죠? 행위가 아니라 내면에서 행위로 접근하죠.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접근하는 이 부분을 하는 겁니다. 네, 사실 처음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내적인 그리스도인보다는 외적인 그리스도인 시작을 하죠. 문제는 어떤 분들은 외적 그리스도인이 시간이 짧고 어떤 분들은 외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간이 기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외적인 그리스도인에서 뛰어넘어서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내적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죠? 네, 그 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네,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60절을 보시면 혹시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 제대로 윤곽을 잡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그 화가는 캔버스 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점에서 그림의 중심점으로 시야를 이동하며 선 몇 개를 긋는다. 중심으로 모여들며 여러 개가 다른 선과 만나는 선은 더 강해진다. 그러나 선이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희미해진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인은 내부의 자신의 영으로 향하게 되고 주님은 그곳 즉 영적인 영역으로 오셔서 그 사람과 만나신다. 봐보세요. 그리스도인은 내부의 자신의 영으로
향하게 되고 주님은 그곳 즉 영적인 영녀로 오셔서 그 사람과 되는 거죠.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만나고 영에서 만나는 부분입니다. 이 일이 진행될수록 그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능력을 받아 더욱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럼 이제 쉽게 이제 설명하면 우리가 저하고 지체들이 이제 오랫동안 함께 훈련하셨으니까 빨리 설명하면은, 이래서 자아가 잘 깨어졌다고 본다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영 안에서 역사하세요. 영에서 혼을 다스리고 특별히 이제 마음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몸을 다스리는 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이 잘 깨어졌다면,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혼이 잘 깨어졌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혼이 잘 깨어지지 않았다면 성령께서 영 안에서 계시하시는 부분이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혼이 잘 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 들어가기 훈련하고, 여기다 쓰겠습니다. 들어가기 훈련하고 나가기 훈련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훈련을 지금 여기서 방금 읽은 대목은 들어가기 훈련입니다. 만약에 저하고 우리 지체들이 자아발견, 자아파서 훈련이 잘 되어지셨다면 성령께서 영 안에서 즉각적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가지고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다스리는 삶을 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나가기,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예를 들면은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거하는 삶, 이해되죠? 저도 그렇고 지체들도 그렇고 우리 주 안에 뭐예요?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훈련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항상 숙제는 뭐냐면은 주 안에 거하는 시간이 얼마만큼 빨리 단축할 수 있느냐, 그 숙제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눈을 뜨면 육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면은 우리 몸이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마음이 지치고, 몸이 힘들면 마음이 힘들고, 이런 현상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저하고 지체들이 오랫동안 훈련했기 때문에 들어가기 훈련, 나가기 훈련을 통해서 주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 나가기를 압축해서 말하면 자기 부인, 자아부정, 자아상실 훈련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주 안에 거하는 부분이 빨라진다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들어가게 더 잘 되신 분들은 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영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뭐하기 때문에요? 계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뭐 하는 거죠? 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하고 지체들이 하나님 안에, 주 안에 거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일단은 마음을 먼저 통과해서 가야 돼요. 왜냐면 아직 마음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기 나가기를 공부하면서 자아발견, 자아파세는 거잖아요. 결국 자아발견, 자아파세는 마음의 자리에서, 혼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물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통틀어서 그냥 하나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음으로 들어가서 들어가게 나가게 잘 되어져가지고 마음이 이제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영으로 들어가는 게 쉬워지겠죠. 왜냐면은 주 안에 가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계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가지고 살고 안 사시고는 하나님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주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날마다 눈을 뜨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서 주 안에 거하게 되고, 또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면 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돼서 거해지게 되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별된 영이 다시 혼을 다스리게 되고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몸을 다스리게 되죠. 오랫동안 훈련하신 분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거든요. 사실 마음을 다스릴 필요가 없으셔요. 그냥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영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면은 영이 하나님을 감각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감각해가지고 딱 그것만 묵상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마음의 자리로 다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확 열려버리게 됩니다.
이걸 이제 영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마음에 막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면 몸을 다스리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순종이라고 부르고, 때때로는 쳐서 복종시킬 때는 복종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순종과 복종 다음에 막 나를 더 자원하여 드리고 싶을 때는 헌신의 마음이에요. 몸을 드리는 게 헌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몸은 알아요.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아니면요, 복종하고 있는지, 아니면요, 헌신하고 있는지. 그죠? 왜냐면 몸을 주장하는 거는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지금 순종하는 건지, 쉽게 말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렇게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하여튼 옳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기쁨은 없지만 옳으니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원해서 나를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어서 몸을 드리고 싶어 하는 거지, 이렇게 알아가는 거거든요. 전리교육이 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우리는 안으로 들으려 했죠. 이제 외적인 그리스도인은 몸 밖에 있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거스틴의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몸 밖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거스틴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 마음을 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마음 안에서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라고 알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마음 안에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처럼 우리 육체는 날마다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속은 마음하고 영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치마니는 들어가기 훈련하고 나가기 훈련을 마음과 영을 하나로 연결한 부분이고, 어거스틴하고 잔느기 영은 마음의 자리, 영의 자리를 구분한 겁니다. 그죠? 저희들은 굳이 마음의 자리와 영의 자리를 구분하지 않고 들어가기 훈련과 나가기 훈련만 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잔느기 영이나 어거스틴은 들어가는 훈련, 이해되시죠? 들어가기, 그 다음에 올라가는 훈련, 올라가기, 그 다음에 내려오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나가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하고 영을 구분했다는 거. 잔느기 영을 구분해서 설명하니까 자, 미리 써드린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다시 읽으면요, 그리스도인은 내부에 자신의 영으로 향하게 되고, 그러니까 영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내부에 자신의 영으로 향하게 되고, 주님은 그곳, 즉 영적인 영역으로 오셔서, 영의 자리에 오셔서 그 사람과 만나신다. 이 일이 진행될수록 그는 하나님께 더욱 뭐라는 거죠?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이게 성령의 소욕입니다. 성령의 소욕.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행하는 능력을 받아 더욱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힘을 따라 그 말씀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다시 그림을 예로 들면 합폭의 선들이 넓게 흩어져 있다가 점차 내부를 향하면서 중심점에서 하나로 합쳐지는 것처럼 영혼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각 지점에서 출발하여 어떤 것도 분리되지 않고 분리될 수 없는 한 특정한 지점으로 모여들게 된다. 영혼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능력, 다시 말해 힘을 지니는 지점이 바로 뭐라고 하죠? 그 중심 부분이다. 그죠? 영의 자리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몸 밖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 들어와야 돼. 이제 마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마음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는 거죠? 영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영 안에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그 영의 생각이 마음으로 전달되고 다시 마음이 어디로 가는 거죠? 몸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그림을 그리면 성령께서 영을 혼이 몸을,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복종하고 있는지 아니면요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찾는다는 거. 네. 그러면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내적으로 추구하고 자신의 모든 생각을 온전히 집중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잠깐 이거 다시 잘 아시지만은 설명해 드릴게요. 영적인 그리스도인하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하고 구분하는 방법은 복잡함과 없습니다. 자, 영적인, 그죠? 그 다음에 육신적인, 이걸 구분하는 것은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영적인 이 말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 육신적인 것은요, 혼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통치가 어렵다면 그냥 주인으로 생각하면 주인. 그러니까 지금 내 행동의 주인은 누구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혼의 통치는 누가 주인일까요? 에서는요, 자아가 되는 거죠. 그죠? 보통 내가 주인 된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지면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령이 주인 되지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고린도 교회들 보면 그러잖아요. 시기심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시기심은 자아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기라는 이 자아가 지금 주인이 되어가지고, 그죠? 주인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이 뭐라는 겁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성령의 뭘 받고 있습니까?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사람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내 몸이 순종하고 있는지 복종하고 있는지 헌신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 공과를 적용하면 지금 내 몸을 움직이는 존재가 혼인지 아니면 영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행동을 하고 있는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영이 내 몸을 다스리고 있다고 감각되어지면은 그 순간 나는 영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고, 지금 내가 혼이 주인되어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은 혼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음이라셨죠? 이걸 우리는 날마다 볼 수 있는 안목은 이게 분별력이거든요. 영적 지각이고, 그러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으로서 몸을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인식이 돼야 됩니다. 지금 순종이든 복종이든 헌신이든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면은 그 행위를 통치하는 존재가 영인지 아니면요 혼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 영이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혼이라면 혼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영이라는 걸 알려면 어쩔 수 없어요. 영의 기능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목사님도 그런 얘기 잘 하시지만은 늘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영의 민첩성이죠. 또는 민감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민감성의 훈련하고 그 다음에 통찰력의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차피 내가 영적인 거냐 혼적인 거냐 내 양심 속에서 하는 거거든요. 양심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 안에서 내가 지금 영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혼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이제 그렇듯이 우리가 100%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자고할 수가 없어요. 어제까지는 내가 영이어도 지금 이 순간에 뭐가 될 수 있으니까요? 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자고 있어는 안 되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멘토와 멘티 관계에 있어서는 멘토가 멘티를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섬기기 위해서 옆에서 조언도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지적도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멘티 입장에서는 그것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면, 그러면 멘티에게 영이 아니라 혼으로 한다고 뭐라 할 수도 있어요. 왜 당신은 이렇게 영적이지 않고 혼적으로 하느냐라고 이제 멘티 입장에서 멘토를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멘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멘토를 신뢰해서 잘 훈련받아가지고 본인이 이것을 터득하게 되면, 질문을 하셨죠? 이렇게 사는 삶의 방식을 터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과거의 삶이 멘토가 자기에게 지적하거나 잔소리하거나 이렇게 성질내거나 이런 모습들이 전부 영이었다는 사실을 동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지 못하면 그러면은 본인이 느끼는 감정 속에서 멘토를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참 어려운 공과예요. 이렇게 산다는 것이. 그러니까 학습할 때는 너무 좋은데 이게 인간관계에서 멘토하고 갈등이 생겨버리면
멘토하고 갈등이 생겨버리면 여기서 심각한 이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께서 혹시 1대1 나눔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1대1 나눔하는 과정 가운데 멘토와 갈등이 있든 멘토와 갈등이 있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딱 한 번 정도 쉼표를 가지시고요, 자신의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몸으로 하고 있는, 이때 몸은 입술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말을 하고 있는 것도 내가 지금 영의 생각을 따라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혼의 생각을 따라서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밑에서 두 번째 줄 다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내적으로 추구하고 자신의 모든 생각을 온전히 집중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이 도주하시는 그 중심 자리에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 자리에 도달하면 다시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중심을 향해 훨씬 더 내적이면서도 영적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수많은 외적인 것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통과해서 자신을 초월해 나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자신으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외부로 향해 나아감으로써가 아니라 자신에서 벗어나 내면으로 향함으로써 자신에게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생각과 전 존재를 하나로 집중시키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후 자신의 자아를 초월해 창조주의 중심 안으로 뭐라고죠?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이제 이번 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계속 우리가 지금 들어가기죠? 들어가기, 그 다음에 편에서 올라가기, 그죠? 내려가기, 탄산이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나가기 한데,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육체는 묘해가지고 한 번 하나님과 연합되면, 아니면 한 번 내가 영적으로 이기면 우리 육체는 어떤 유혹이 생기냐면 영원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유효합니다. 근데 구원을 이루면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음은 한 번 구원받음으로 영원히 존재하는데, 영원히 효과가 있는데, 사실 구원을 이루는 부분은 연합이나 이기면 전부 구원을 이룸이라는 범위에 들어가잖아요. 구원을 이루는 부분은 한 번 성공했다 해서 영원히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현재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께서 들어가기에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들어가기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영의 자리까지 들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졌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김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건 한 번 이긴 것이지 영원히 이긴 것 아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일단 또 다시 이렇게 한 번 이긴 거지 영원히 이긴 거 아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는 들어가기 훈련, 올라가기 훈련을 하는 이 과정 가운데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다는 것을 꼭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지체들께서 들어가기 훈련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1사람을 1%를 벗었다. 이해되시죠? 1%를 벗었어요. 들어가기를 하게 되면 벗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내문제로 받으니까 1%를 벗었어요. 그러면 올라가기를 통해 가지고 99%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벗은 만큼만 채우는 거예요. 재훈하셨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1% 벗었으니까 하나님께서 99%를 채워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를 벗으니 내가 몇 %만 채우는 거죠? 1%만 채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체는 이 1%에 통해서 자고해버려요. 내가 연합되어졌고 이겼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영원히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몇 %를 보시고요? 99%를 보는 거죠. 우리는 1% 안에서 내가 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연합되어지고 이겼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1%를 보신 것이 아니라 몇 %를 보신 거예요? 99%를 보시는 거예요. 이게 부자 청년 이야기예요. 부자 청년 그러잖아요. 내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부자 청년이 한 가지만 부족이 있을까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그냥 99%를 다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99% 채웠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1% 보는 거예요. 1% 안에서 보면은 한 가지 뭐가 있어요? 부족한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겸손하라고 말해요. 지금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훈련들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지체들에게나 저에게나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공할 확률이 50% 있고 때로는 40% 있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이해되시죠? 내가 성공한 모습, 예를 30% 성공했다. 30%를 봐주느냐 아니면 실패한 모습 70%를 봐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평가는 달라지죠. 30%를 봐주면 천사고 70%를 봐주면요 영성훈련 부지런히 더 해야 될 사람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나마 단지 멘토가 우리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면은 그나마 감사가 하는데, 영성훈련 안 한 사람이 그 말하면 속은 뒤집어지죠. 내가 영성훈련 하면 자네보다 더 잘할 것 같네 이러면 그래서 제가 다시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저하고 우리 지체들이 어떤 영적인 실제가 이루어져서 조그마한 변화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은 자기에게만 자랑할 거지 남에게 자랑할 거는 아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원리 안에서 바라보면 지금 장르경은 계속해서 이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가기, 올라가기, 내려가기, 나가기. 혹시 내가 연합되어졌던 이김이든 한 번 경험했다 하더라도 여기 안주에서는 안 된다. 이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서 다시 그 다음 그 깊은 자리로 가야 되고, 깊은 자리에서 뭔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뭐야 돼요? 다시 더 올라가셔야 되고.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진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요. 계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읽고 설명했던 부분은 어거스틴의 사상이고, 어거스틴의 사상을 지금 잔리경이 받아들였다는 것. 그래서 혹시 이전에 대학원 과정에서 어거스틴의 참회력을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그럼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영혼의 중심을 일종의 여관이나 여행지 중간에 있는 휴식 장소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진보해야 되니까. 그죠? 여행자는 그 여행의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그 여관을 지나야 한다. 그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그곳에 머문 뒤 다시 떠날 준비가 되면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진행해 왔던 방향을 향해 대로로 나가게 될 것이다. 그가 그 여관을 떠나 앞으로 갈수록 그는 자신의 시야에서나 육신적이고 외적인 감각에 있어서 자아를 뒤로 한 채 더 멀리 갈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지금 쉽게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지체들께서 들어가기, 올라가기, 내려가기, 나가기, 이렇게 들어가기와 나가기를 통해 가지고 자, A라는 사람, A라는 사람하고 훈련을 하면서 들어가기, 올라가기, 내려가기, 나가기를 하면서 파트너 개념을 적용을 했어요. 파트너 개념으로. 그러면 이제 뒤로도 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진보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기, 올라가기, 내려가기, 나가기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파트너가 어떻게 바뀔까요? 이제 지체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A라는 사람하고는 계속 함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함께 있는데 이전에는 A라는 사람을 뭘로 봤다면요? 파트너 개념으로 봤다면 지금 뭘로 봐야 될까요? 지체 개념으로 봐야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좀 더 지나면 하나님이 뭘 요구하실까요? 좀 더 지나면 이제 A라는 사람을 얻어들이기를 원하죠. 가만히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세요. 파트너 때도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파트너보다 뭐가 더 힘드시던가요? 지체 개념이 더 힘들어요. 그죠? 지체 개념보다 더 힘든 건 뭘까요? 그 사람은 뭐라는 거죠? 얻어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얻어들였어요. 그럼 이제 뭘 요구하실까요? 그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뭐가 더 어려울까요, 지금? 그러죠? 이게 똑같아요. A라는 사람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들어가기, 올라가기, 내려가기, 나가기를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나하고 인연을 끊어버리실 때까지, 그죠? 인연을 끊어버리실 때까지는 뭐 해야 돼요? 파트너도 됐다가, 지체로도 됐다가, 그분을 얻어들였다가, 그분을 뭐 했다가, 세웠다가, 한 번씩 열받으면 다 또 허물어졌다가,
허물어지면 뭐가 될까? 더 파트너가 되겠죠. 왜 하나님 그 인간을 내게 붙이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또 그랬다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뭐합니까? 또 지체입니다. 막 실컷 울잖아요. 네, 지체로 섬기겠습니다. 영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얻어드리겠습니다. 그를 뭐 하겠습니다? 세우겠습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근데 하나님 제가 A라는 사람을 한 10%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넓혀주시기 위해서 안 붙여주셔야 되는데 또 B를 붙여주셨어요. B라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A라는 사람을 훈련을 했기 때문에 B라는 사람을 붙여주시면 좀 더 빨라지죠. 그죠? 그냥 다시 이제 파트너로 갔다가 그 다음에 지체로 갔다가 얻어들임을 갔다가 그 다음에 세움으로 간다. 이게 이제 빨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또 하나님 또 잘하니까 C라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어떻게 지체되게 10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명 생긴다면 이제 정신없죠? 한 명 하면 됐는데 10명이 오합지졸 돼버리는 거예요. 들어가기 올라가기 내려가기 나가기 튕겨져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 파트너 했다가 B라는 사람한테는 얻어들며 갔다가 C라는 사람한테 다시 지체로 갔다가 그러니까 이걸 잘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영적 지각이 세워지면서 우리 지체들이 영적 리더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영적 리더자로 세워지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10명을 섬기려면 10명이 다 다릅니다. 성격이. 사실 저도 그러고 지체들도 그러고 가장 편한 방법은 뭡니까? 가장 말 잘 듣고 그죠? 알아서 해오고 그러죠? 순한 양만 붙여주시면 좋잖아요. 순한 양 붙여주시면 1000명이라도 감당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건 당신 마음이시다. 그래서 때로는 멘티를 통해서 섭섭한 마음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멘티를 통해서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서 멘토인 저희들이 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되시죠? 들어가기, 나가기. 우리 두 가지만 하니까 그 공과들을 잘 적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100%를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힘드실 때마다 전부일 수 없고 그 다음에 모두일 수 없다는 걸 배우셨으니까 그걸 적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네. 이처럼 인간이 자신의 존재 중심으로 나아갈 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순간 그는 자기 자아에서 벗어나 내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도록 초대받는다. 이것도 지금 이제 입문과정이에요. 입문과정.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과정인데 잔니경이 보기에는 이해되시겠죠? 이것도 초보 과정입니다. 더 깊은 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역시 이 지점에 도달할 때 비로소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곳은 바로 여기 우리 존재의 중심이다. 그 지점을 훨씬 더 지나 자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그분을 만난다. 그러니까 마음을 뛰어넘어서 혼의 영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더 깊어질수록 그분을 향해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자아에서 더 뭐라고 하죠?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에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그죠? 이게 성전 뜰을 지나서 그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지성소로 가야 되는 거죠. 네, 이런 훈련들 계속 하시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제 8장을 보겠습니다. 네, 연장선에서 보는 겁니다. 자아의 집중을 지나 하나님께 뭐라는 거죠? 몰입하라. 그죠? 다시 다 말씀드렸으니까 들어가기를 통해서 마음으로 통과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영으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그림을 그리면은 성령께서 영 안에서 역사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 이걸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마음 네, 보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안으로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는 그가 자신에게서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계속 강조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동시에 보셔야 된다는 것. 균형감과 이걸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동시에 보셔야 됩니다. 동시에.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 자, 그러면 하여튼 도저는 못 나갈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가 여러 계시를 받았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자고할까봐 자기로 하여금 사단의 가시를 줬습니다. 사단의 가시. 그러면 하신 말씀이 너가 약할 때 뭐라는 거죠? 약할 때 강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개념을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약함이 강함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도 바울은 뭐냐면 자기 자신은 약했어요. 약함, 나를 알았습니다. 동시에 누구를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강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자신의 약함 안에 뭐 하는 거죠? 거하는 거죠. 이걸 아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죠? 믿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나를 아는 듯이 나의 약함을 알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떤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죠. 동시에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한쪽만 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지식만 보게 되면은 연민에 빠집니다.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께서 훈련원에 오시기 전에, 만약에 오시기 전에 자아가 열등감이 너무너무 강하다면, 이해되시죠? 열등감이 너무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았다면 사실 계속해서 성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열등감이 나를 뭐하고 있으니까요. 사로잡고 있으니까. 이 열등감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열등감은 자아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는 내 안에 열등감이 있구나. 근데 이 열등감을 이겨내는 거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볼 때 열등감은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나를 볼 때 열등감이 없어지면서 자존감이 생깁니다. 그죠? 주님 안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 훈련해 주셔야 됩니다. 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공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첫 번째, 저나 우리 지체들은 약함이 있을 때 이 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더 하실 수만 있다면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어려워요.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나가지 않으면, 이해되시죠?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약함을 인정하는 것도 어렵고 그 약함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부끄럽다는 것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해요. 저는 그래서 주 안에서 저는 제 자신에게 가르치는 방법이 뭐냐면은 나는 나다. 이걸 늘 스스로에게 막 입력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뭐냐면 제 모습 이대로 가지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안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안 하면 제가 이게 탈모 증세가 심한데 만약에 제가 이 탈모를 감추려고 한다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안 받을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강의할 때 보면은 좀 이렇게 카메라를 좀 잘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내가 그 카메라가 머리 없는 쪽만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약도 많이 권해주시는데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정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할 거예요. 그러겠죠? 근데 사실 저도 많은 부분에 약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법은 약함이 있을 때 저는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게 제 모습입니다. 저는 이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인정하고 뭐하고요? 감사하고 그 다음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전에는 이계 목사님께 제가 배울 때는 부러우면 지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요즘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부끄러우면 지는 거구나. 내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겠다. 가만 목사님 보세요. 우리 지체들은 누군가 관계성 보는데 부러운 것이 더 많으세요? 부끄러운 것이 더 많으세요? 어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사람과 나와 비교해서는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비교가 되세요. 비교될 때 부러운 게 많으세요? 부끄러운 게 많으세요?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부러워해서도 안 되지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뭐 해서도 안 돼요?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의외로 열등감이 강하신 분들은 부끄러워하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요. 부끄럽다는 것은 마음 가운데서 화가 난다는 거거든요. 창피하다 그는 이해되시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지를 못하는 거죠. 부끄러우니까.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어쨌든 해서 이제 약함이라는 부분에서 인정하시고 감사하시고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떻게 되냐? 두 번째
그러면 이 약함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부끄러워하면서 잘못 적용하면 우리가 약함하고 타협할 수가 있는데 타협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약함을 극복하는 법을 각자 배우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약함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약함에 대해서 연단이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극복하자 그 말이 아니라 뭘 받자는 거죠? 연단을 받자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타협해버리면 연단 안 됩니다. 냅둬요 나에게 살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라면 약하지만 그 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살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약함을 뭘로 받아야 할까요?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연단 받는다는 것은 내가 약한 부분에서 더 잘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연단 받게 되면은 그 약함이 내 인생에 내 삶에 있어서 주인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약함이 주인이 되잖아요. 그럼 잘못하면은 맨날 그 약함을 변명하거나 잘못하면 탓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명과 탓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뭘 받자는 거죠?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연단. 그래서 연단을 받아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찌됐든 주제들은 나를 아는 지식, 그 다음에 누굴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지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니까 지혜가 더해요. 하나님을 보니까 뭐가 돼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나를 바라보니까 지혜인 중에 계수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신실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 잘못하다 보면은 들어가기 훈련만 하다 보면은 나를 아는 지식 속에 몰입할 수가 있는데 이제 좀만 바꾸시면 됩니다. 나를 알면서 동시에 누구를 하자는 거죠? 하나님을 아셔야 된다는 거. 그죠? 그럼 이제 똑같아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약함 가운데 뭐가 약했냐면 자기 몸이 약했어요. 그전에는 사단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사단의 가시. 사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사단의 가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갑자기 설교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간질 증세가 나타나가지고 발작이 일어난다. 그럼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실 얼마나 힘들까요? 대중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러잖아요. 아니면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섬겼을 텐데 그러잖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 사단의 가시로 인해서 자기의 약함이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이 몸의 약함을 보면서 인정하고 감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완전 치유는 안 되지만 누가가 있었잖아요. 누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거를 이 사단의 가시를 가지고 품고 사는 법을 배웁니다. 이게 일체비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단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의 약함을 나를 아는 통해서 내 몸의 약함을 받잖아요. 근데 동시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성에서 몸의 부활을 소망합니다. 이게 부활이잖아요. 신령한 몸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약한 모습, 나의 약한 몸을 통해서 뭘 하자는 거죠? 신령한 몸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몸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공과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약함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원망과 불평이나 아니면 부끄러움이나 속상함이라든가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그럼 우리는 얼른 약함을 뭐 하셔야 돼요? 인정하고 감사하고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내가 약함을 타협하고 있거나 변명하고 있거나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탓하고 있다면 안 됩니다. 그때 얼른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믿음으로 극복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연단이라 그런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아시고 또 우리가 훈련하고 또 함께 열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첫 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안으로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는 그가 자신에게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보면 알 수 있다. 이걸 좀 설명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어떤 그렇게 아시고 또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